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피곤한 인생들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들 피곤하게 보이셔서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많은 피곤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애들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꼬맹이도 피곤하다고, 청년들도 피곤하다고 하고, 노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피곤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할 때에 그 피곤을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친구를 불러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실컷 마음에 있는 소리 하고 나면 피곤이 풀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할 때는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은 피곤이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잠 자고 나면 이 몸이 가뿐해지는 것 우리 자주 경험한 일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피곤할 때에 이제 등산을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등산 가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등산 갔다 오면 또 기분이 상쾌해지고 새 힘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운동을 하지요. 운동을 하면은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을 보면은 각자 누적된 그러한 피곤을 푸는 데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인생에게 주어지는 피곤함.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오는 그런 피곤함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피곤들 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남모르는 고뇌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런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고 나 혼자만 알고 내 속에서 가슴앓이하는 그런 것 때문에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더 걸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피곤함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낮잠을 잔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는 이 피곤을 풀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피곤한 인생들아 새 힘을 얻으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러한 피곤에 지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피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인생의 피곤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능력 받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피곤한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곤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느끼는 피곤이나 실패가 주는 피곤이나 질병이 주는 피곤이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주는 이러한 피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반드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힘은 새 힘이에요. 새 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것 이루어 놓을 때까지 힘썼던 그 힘 말고 전혀 내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힘, 이 새로운 힘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새 힘 받고 또 내일 앙망하면 내일 또 새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우리는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었어요. 지식으로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앙망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듣는 것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머리로 듣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을 상식으로 믿지 말고 지식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마음으로 알고 믿고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포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는데 그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은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빌론에 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들에게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못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포로로 되어 있을 때 이 막강한 나라, 그때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써먹은 그것을 안 써먹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이제는 다시는 안 갈라요. 갈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그 일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너무 무궁무궁해서 써먹었던 거 안 써먹어요. 우리 영광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이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것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돌아가고 다른 교회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쳤으니까 하나님도 지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힘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 피곤치 않고 귀찮아하시지도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곤함, 진짜 피곤함과 공고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끊어버린 그들의 행위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야곱은 이미 죽은 야곱이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더 낮아지기 전에, 더 피곤하기 전에 하나님 앙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방법으로 자기들의 피곤함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그것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피곤하게. 피곤하지 않으면 자기 방법 쓴다고. 예?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방법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앙망하지 않아요. 세상 것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포로 상태가 된 이들에게는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여호와 앙망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욕심내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군사 힘을 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나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포로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피곤함과 곤비함 가운데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새 힘을 얻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 새 힘을 얻는 방법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 이 카바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물건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는 데에 쓰는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 가을에 논에 가서 벼를 추수하고 벼를 이렇게 볕단을 많이 묶어봤어요. 벼를 이렇게 베고 그리고 그 벤 것을 그냥 논에다 깔아 놓잖아요. 그리고 좀 말리면 이제 가서 이제 볕단을 묶게 되는데 그 볕단을 묶을 때에 새끼를 줄 같은 것을 땅에다 깔고 벼를 모아다가 놓고 그걸 묶잖아요. 그때 묶을 때 이 끈이 작고 또 벼는 많이 그냥 갖다 놓고 해가지고 짧아가지고 그걸 비틀어 쥐어 짜가지고 그 벼를 묶을 때에 그때 비틀어 쥐어 짜는 그 것을 카바라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가 하나로 묶기 위해서 쥐어 짜는 것을 카바, 앙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비틀어 쪼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쪼이듯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망. 그래서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온몸을 뒤틀리는 것 같은 간절함과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앙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온몸을 뒤틀면서 간절한 그러한 바람.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루 종일 할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앙망하는 거지요. 또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앙망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는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정말 나의 눈에 핏발이 서고 침침해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곤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앙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칠 때 많지 않아요. 피곤할 때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지칠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은 한번 여호와를 이렇게 한번 앙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제, 꼬인 문제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거기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분을 앙망하세요. 오늘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마치 잠수부들이 옛날에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때에 산소의 그 호수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호수에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면서 바닷속에서 잠수를 하죠. 그때 잠수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호수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호수를 연결하고 그 호수만 의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성공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수많은,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보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선언해야 돼요. 너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언을 하고 더 이상 나는 없다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아직도 아주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나의 모든 사역이 되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지배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죠. 순종하지 않아요. 뭐 좀 하세요. 아직도, 아니, 아직 내가 살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렵니까? 아니면 죽여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은 꼼짝 못해요. 정말 바보 같아요. 자존심도 없고, 정말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나?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에 이끌려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말이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달려가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내게 오면은 그걸 물리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을 만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나와서 그렇게 피해갈 수 있을.
몰라요. 시간이 더 조금 지나면은 이제는 어느덧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예수 믿기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의 삶이야 라고 날아가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처음에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부터는 날개만 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죠? 아주 자존심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말씀해도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모든 말씀들이 그냥 나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당연히 받아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나의 일상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살면 곧 바닥이 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으로 세상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닥내고 있는 거죠. 곧 있으면 바닥나요.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피곤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잖아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왜? 여호와 앙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람 타고 독수리 높이 올라감 같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피곤함에 시달립니까? 지치고 고나여 피곤하십니까? 더 이상 일어나 싶지 않고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이런 무기력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 힘, 여러분이 이루어 놓았던 그것을 향해서 쏟았던 그 힘 말고 완전히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전력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야간으로 옮기고, 그리고 제가 원자력 건설 본부에서 한전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영광의 원자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가 발령이 글러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별장 하나 딱 있는 그곳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주의를 못 지키겠어요.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제가 토목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가다야. 노가다 출신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의를 못 지키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 그때는요, 군대도 안 갔습니다. 한전에 들어가면. 제가 한전에 가서 3개월간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데 모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전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의를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사표 썼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한전에 있으면 지금쯤은 잘 살았을 거 아닌가. 그런데 목사가 된 것이 더 잘 살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면서 주일 빠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자는 여호와 앙망하는 자 아닙니다.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 우리에게 피곤함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내 몸을 비틀릴 때까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피곤함, 무력함, 공고함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